자, 오늘은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우리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죠. 아멘입니까? 아멘. 자, 바로 이러한 큰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 지사 중 한 분이셨던 이제 빌립 지사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먼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났고 또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와 어려움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8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그러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금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을 때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토록 겁이 많고 두려웠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은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이고 또 이 집 저 집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죠.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가 하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악한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정말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세게 나타났든지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와서 그들을 침상에 눕혀놓고 그냥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를 덮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당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 사람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네, 좀 발음이 안 되는데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데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몇 가지 요소들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교회 역사상 이러한 부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흥황하고 잘 나가던 시기에 갑자기 교회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되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아서 알죠.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극심한 핍박과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3절에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는 교회에서 아주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리더였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교회에도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만 교회 사람들이 다 각각의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는데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정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남녀들을 붙잡아서 다 옥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무엇 하나 나에게 잘 되는 일도 없고 자꾸만 좋지 않은 일들만 연이어서 일어난다면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들이,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예수님, 이게 다 뭐예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 나 이럴 거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도행전 속의 주인공들인 당시 교인들 역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이런 건가요? 우리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고, 또 사랑하던 그 함께 있던 교인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반면에 저 원수 같은 사울은 더 기고만장해져서 숨어있는 우리 동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이고 뭐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한편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될 때에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게 무슨 다 믿음이고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신앙인들은 바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 우리가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지녀야 될 그 믿음, 그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곳에 취업하여 돈 많이 벌고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는 등 내가 원하는 일대로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잘 될 때에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제가 저희 아들 때만 봐도, 야, 내 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이 시대에는 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어쩌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한번 부시면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라기는 정말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철인과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될 이 빌립 집사님도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처럼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저 멀리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러니 이 빌립 집사님 또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자, 보통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있어야 되죠? 상식적으로 숨어 있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님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앉으나 서나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이렇게 다운된 것 같으니까 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목이 쉬고 좀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저는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왜 요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또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빌립이 어떤 표징을 행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시 믿지 않는 무리들은 바로 이러한 표징들을 보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 표징을 눈으로 보고 또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보여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행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과 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한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말 역시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자신은 선교의 대표로 계시면서 많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는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바로 그들이 하는 말씀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계없이 설교는 정말 은혜롭고 세련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사람을 아냐? 바로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도 하고 생활하다 보면 뻔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감동받거나 은혜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별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오랜 시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줄 이적들,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줄 이적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빌립 지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 중풍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능한 한 우리도 능력받아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종류와 함께 이적은 무엇이 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것부터 보면 다른 이들이 다 업신여기고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한다든지, 또 내 뒤에서 누가 욕을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준다든지, 또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도맡아 한다라든지, 이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내 가족과 친구,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비로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특징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풀과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고, 또 주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번 수련회 때도 다들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제 각각 막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끌어안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기쁨,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속한 지역, 공동체 그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게임할 때 보니까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네, 게임할 때. 근데 우리가 게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제 조금만 더 전하면 마치니까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한 10분만 더 우리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눈 한번 크게 떠볼까요? 자, 우리 눈 한번 다 크게 네, 크게 한번 떠보시고 그래요. 자, 26절에 보면 26절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예루살렘에서처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빌립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 자,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뭔가 이 26절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죠.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 아마 이 빌립 사님의 마음속에도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핍박을 피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이곳까지 와서 내가 지금 뭔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큰 일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실까? 뭔가 빌립 지사님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
바로 가사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대도시가 아니라 바로 정반대인 광야입니다. 바로 사막입니다. 사람이 좀처럼 살 수 없는 매우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빌립 지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지사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어떠한 지체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로 이제 내려가십니다. 자,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서 집사님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바로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원문에 보면 보니라는 이 단어가 감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정말 그 황량하고 척박한 그 광야길에서 예상치 못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자마자 빌립 지사님이 놀라서 감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 무엇을 합니까? 바로 마차에 앉아있는 그 관리는 이사야가 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인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수백 년 후에, 바로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를 만났죠? 바로 빌립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지사님은 그 관리에게 다가가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일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지게 될 거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는 그 말씀을 받고 또 빌립 지사님을 통해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한참 부흥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많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바로 끝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그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게끔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 지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은 그 에티오피아 관리는, 자, 39절에 보면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어 준 그 빌립 지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가 가고 있던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관리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티오피아 관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입 꼭 다물고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이 관리 외에도 당시 빌립 지사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뭐 마차를 타고 갔으니까 마차를 모는 마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위 관리이다 보니까 그를 경호하던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 어쩌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바로 관리와 그 주변 인물들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지금 자신이 왜 이토록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래전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상황이 이러하다면
만약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바로 땅끝으로 확산되고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 또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일이 제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처럼 묻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과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전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님, 우리 공동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묻고 기도함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전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